목사님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느끼셨던 그런 편견, 그리고 또 그런 편견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자유케 하셨을 때 어떤 그런 자유가 임했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편견이 있던 게 느끼는 게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특히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린 순간부터 거의 빠짐없이 얘네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제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 가정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나의 삶의 형태가 사실은 주인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스케줄, 내가 원하던 바라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학교에 있을 때에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결혼이 계약적인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결혼이 계약에 관한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 아버지가 신부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넘겨주잖아요. 그 옛날에 사실은 로마에서 여자를 어떤 그 소유를 볼 때 아버지의 소유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였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둘이 같이 입장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소유를 넘겨주는 거 아니고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례사 할 때 이런 주례 하잖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예문은 거의 6세기부터 있었어요. 로마에서. 계약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굴된 예문집 보면 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가정이 어떻게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넣었어요. 결혼식 주례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고백을 저도 주례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랑 신부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제 눈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춤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노래가 나오고 이런 것을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키워본 적도 없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참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죠. 나에 대한 편견, 내가 주인이라는 편견.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보고 나니까 참 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들이라고 특별히 지칭하는 건 딸도 있는데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건 무슨 뭐가 있었겠죠. 아들에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분명히 기회들을 주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너도 예배하자. 그런 이야기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한 편견이 깨졌을 때에 참 좋았다. 참 기뻤다. 평안이 찾아왔다. 이런 나눔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보육원 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뭐 지금도 계속 동아리 후배들을 격려하고 간접적으로 계속 섬기고는 있는데요. 변화가 일어났던 터닝 포인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 보육원 아이들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섬기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헌신한다. 그래서 제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뭐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일 해주고, 하여튼 세상에 좋은 것들로 계속 섬겨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반응이 없으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거의 저녁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변화가 너무 일어나지 않아서 보육원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하룻밤씩 아이들하고 같이 자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같이 자기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이야기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들, 친지친적에게 마치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 아픔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조언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권면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저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눈물을 계속 같이 흘려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냥 마지막에 이 한마디 했는데, 그런데 그날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다 튕겨놨는데, 그때부터 쏙쏙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를 정말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입장에서 내려가가지고 곁에 함께 해주는 것이구나. 이게 또 예수님의 성육신이었구나. 그때 제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역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고 보육원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사역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예.